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며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평강을 위하여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하고는요, 오늘 16장이 아닌 15장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15장에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일학교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왕. 우리 친구들한테 애들아, 왕이 버림받았다? 누구한테 버림받았을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와이프한테요. 와이프한테요. 마누라한테요. 그러더라고요. 한참을 웃었습니다. 사울 왕이 누구한테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친구들한테 마누라가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 라고 했더니 애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버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버릴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맞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어요. 왜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지지난주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말씀이었는데요. 100%의 순종을 하지 않아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어떤 그 위신을 챙기면 챙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울 왕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한테 버림받다? 뭐 직장 상사도 아니고요. 진짜 마누라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건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건 나를 존재케 하시는 이 나의 뿌리, 나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말씀을 귀로 생생하게 듣고도 여전히 자신의 체면을 차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버림받은 것 때문에 슬피 울어야 할 사람은 사울 왕이었는데 지금 누가 울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네, 사무엘 선지자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런데 사실 이 사무엘의 슬픔을 저는 어느 정도 왜 슬퍼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은 그 왕국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추대즉위 되었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 그 이전에는 사사들이 백성들을 진두지휘했던 시기였거든요.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어. 그럼 왕을 세워주지. 하고 세우신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왕을 잃은 것입니다. 왕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주고 길을 정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슬픔은 그 백성들의 자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자리에서 생겨난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한 가지 머릿속에, 마음속에 잊어버렸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슬픔을 말씀해 보면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못마땅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언제까지 슬퍼할 거니? 어느 때까지 네가 슬퍼하겠니?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죠.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너는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께 세우실 그 왕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사무엘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다른 왕에 대한 그 지식, 그 지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요,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던 한 나라의 진정한 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데요, 이 한 나라의 왕을 멸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왕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잠시 슬퍼했던 사무엘의 선지자에게도
이 믿음이 과연 있었는가?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 우리의 인생에도 참 많은 굴곡이 있죠. 하루 24시간에도 굴곡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오늘 1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7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7세 이전까지의 그 삶을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대환란의 7년의 대환란. 이 7년의 대환란이요. 7년이 길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루 그 몇 시간에도 대환란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의 굴곡들이 많이 있으셨죠. 앞으로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의 굴곡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까요? 그 골짜기에 빠졌을 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셔서 나에게 이 골짜기를 허락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굴곡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골짜기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골짜기에 빠져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의 주인은 하나님, 나의 주인도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연약한 내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인간의 대환란의 그 순간순간마다 되새기고 되새겨야 합니다. 나의 두려움이, 나의 슬픔이, 나의 분노가 이 순간을 지배하지 않기를, 나의 어떠함이 이 굴곡을, 이 골짜기를, 이 대환란을 컨트롤하지 않기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환란의 시기를 다스리시기를 우리는 굳게 믿고, 다스리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둬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사무엘 또한 지금 당장 그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왕을 잃어버린 나라.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그 원대하시고 완벽하신 그 꿈은, 그 계획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언제까지 슬퍼할 거니?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보고 슬퍼할 거니?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이 지금 뭔가 잃어버렸고 사라졌고 결핍된 것 같은 그 슬픔의 현실에서 일어나서 그가 다음 스텝으로 밟아야 하는 그의 순종의 몫을 알려주셨습니다. 슬퍼할지라도 사무엘에게는 순종해야 할 그의 몫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너는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셨냐?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저기 멀리 있는 시골이었습니다. 시골.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골로 보내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뿔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아시나요? 무엇을 상징하는 물건인지. 뿔 맞습니다. 이 뿔은요, 여기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기름을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기름은 언제 사용되는지 아시죠?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왕을 세울 때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또 한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대조되는 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그냥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서 갔었는데요. 오늘은 다윗에게 갈 때 이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의 왕을 다시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겠다라는 그 강한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되기 위해 지금 슬픔에 빠진 사무엘을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사무엘이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너무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그 명령 앞에 사무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 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뿔에다 기름을 가득 채워서 이 땅의 선지자인 내가 그곳으로 가면 사울 왕이 분명히 저를 의심하고 저를 죽이려 들 텐데 제가 어찌하여 가겠습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사무엘을 죽일 만한 행동입니다. 사울 왕이 아직 이 왕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것도 아니고요. 사울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사무엘이 또 다른 왕을 세우러 간다는 사실을 사울 왕이 알면 당연히 죽이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가서 쫓아가서 뭐라도 하나 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면 사울 왕한테 죽임 당할 건데 제가 어떻게 가나요? 라고 하나님께 그 마음 약한 말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해결책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도 가라는 뜻이겠죠. 네가 지금 슬퍼해도 그게 두려워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사무엘이 해야 할 순종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두려워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구체적인 행동과 말까지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네가 왜 왔냐라고 물으면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답해라. 그리고 그 제사에 이새 즉 다윗의 아버지를 초청하여라. 그래서 그와 함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해결책에 사무엘은 즉각 순종합니다. 순종하여서 길을 떠났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피할 방법을 가지고 사무엘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순종의 몫을 다한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종의 몫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용감해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방법으로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세심하신 은혜의 덕분이었습니다. 순종의 몫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인생의 몫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예정이고요. 앞으로 쭉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각자에게 허락하신 순종의 목, 감당해야 하는 목, 사명의 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권사님께서 아까 요만큼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요만큼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요만큼인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고단한데,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앞에 순종의 몫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좀 감당해다오 하나님께서 그 몫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슬픔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내가 있어야, 성도인 이성은이 있어야 할, 성도인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매몰차게 내가 가라고 했지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저렇게 다 채우고 만지셔서 결국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자리들이 있다면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인데 저희를 병들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이 성읍의 장로들이 발발발발 떨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이 떨게 만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기뻐서 막 떨었을까요? 야, 선지자가 오셨다. 아니었습니다. 장로들이 떨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평강을 위하여 오시는 거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신 것입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까? 라고 장로들이 묻습니다. 이 어떤 거냐면요. 예상치 못했던 이 선지자의 방문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혹시 나를 책망하려고 오지는 않았나? 나의 죄악이 어딘가에 드러났나?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부끄러움이 어딘가 드러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몰고 다니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진짜 책망하러 왔나? 하는 그 의구심, 두려움 때문에 떨면서 사무엘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저 책망하러 오신 거 아니죠?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장로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답합니다. 평강을 위함이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려는 것은 나라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이제 어떡하지 막막함이 아니라 평강이었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울 왕에게는 없었던, 그에게는 없었던 평강, 평안이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뜻은요, 평강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실 때 기름이 가득 든 뿔이랑 또 뭐 하나를 들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암송아지였습니다. 암송아지. 이 암송아지는 제사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제사에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즉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희생되는 제물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평강, 그들에게 임할 평안은요, 하나님과 백성의 화목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외세의 침략이 없고 나라가 부강한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목, 그 평안, 그 샬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그 평강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화목, 평안, 샬롬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없었던, 사울 왕이 군림할 때는 잊지 않았던 그 하나님과의 평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는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고 두려움의 자리로 내몰기 위함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손해보는 자리로 내모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평강. 하나님의 진심은 평강이십니다. 평강. 구약 시대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첫 문을 여는 그 자리, 오늘 본문, 사울 왕이 기름 붓게 될 그 왕,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의 키와 용모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가 챙길 이익과 유익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였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힘을, 그 능력을 다윗의 힘 삼아, 무기 삼아 담대히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장군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왕, 그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 왕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평강,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었고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평강, 영원한 화평,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전부를 내어주시고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길이 되시고 삶과 순종의 이유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요. 인간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다 헐어버리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입니다. 인생의 굴곡 때문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잘 풀리지 않는 어떠한 것 때문에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그 슬픔과 두려움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결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해 청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히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오는 평강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모든 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 하여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과 두려움에 눈이 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들어 우리의 주인 되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평강, 우리가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증거되고 증인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 일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해야 할 그 목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듬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기쁨으로 거뜬히 이루어드리고도 남을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의 교회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